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025년 새해를 다시 시작해 보라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 자,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비전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가야 할 성경적 비전이 뭘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붙들고 갈 세 가지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비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붙들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비전입니다. 자, 세 번째 비전은 오늘 이제 한번 이 세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나 에베소 1장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한번 그 나라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 나라를 좀 소개하려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인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그 대화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대화, 그리고 비유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물렀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마지막 40일을 오직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냐면 딱 한 가지 주제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40일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택에 대해서,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등등등 많은 주제가 성경에 있지만 그런 어떤 주제들은 그냥 한두 권에서 언급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름다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 전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장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의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반쪽 진리예요.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셀레리아 데오스라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총칼로 정복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고 언제 완성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 이런 나라를 신학적으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이런 나라를 세워간다는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른 그림 찾기 그런 거 해보셨죠? 이렇게 그림에서 다른 거가 이렇게 있는 거. 자,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내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보게 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 나옵니다. 자, 동일한 병행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게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결정적인 것이 달라요. 하나가 달라졌어요. 예? 더 결정적, 문맥상 정말 확실히 달라진 단어가 있어요. 누가 대답했어? 이기승 원사님이. 맞아, 딩동, 빙고야. 보세요.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어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명심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지만 그분 자신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아멘. 야,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해.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간에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가 예수를 모셨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산을 원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궁궐을 원해요. 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 그것이 바로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인가. 할렐루야. 칠흑 같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 막 차고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마데테스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심령에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샬롬이 강물처럼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그것이 다 있을 줄 다 알아.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너의 고난 중에, 너의 문제, 질병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샤바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지웅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영국 유학을 갔대요. 근데 그 학교가 영국에서도 좀 이렇게 컨트리 사이드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학교였대요. 근데 거기에 동양인이 자기가 처음 그 시골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한 60명, 70명 되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족들이 특별히 사랑을 해줬던 노 부부가 계셨대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북유럽을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할머니의 큰 소원이었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저 북유럽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그 북유럽이 기가 막힌 관광 코스입니다. 파란 하늘과 산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막 상중턱에 끼고 폭포수가 구름을 뚫고 막 내려오고, 막 바다에서 막 고기들이 막 춤을 추며 막 뛰고, 그 오를라라가 있죠. 밤에 막 쫙, 그게 그 북유럽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원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했대요. 할아버지가 시장통에서 구두 닦아주고 집 날라주고 허드렛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시는 이제 부부였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뭐 너무 가난하니까 꿈도 못 꿨죠. 소원만 하고 있었어. 근데 교회 옆에 여행사가 있었대요. 여행사가. 여행사 앞에 보면은 크루즈 여행에 관한 포스터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할머니가 지날 때마다 늘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소원을 막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머니를 딱 보면서, 내 우리 할망구 정말 여행 한번 시켜주겠다. 그래갖고 할머니 몰래 잠든 사이에 또 막 이렇게 밤에 가서 막 알바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을 모았대요. 2년 반 동안 돈을 모았대요. 이게 여러분 그 크루즈 여행이 한두 주 가는 게 아니라 막 2달 막 이런 식으로 간대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할아버지가 돈을 다 벌어갖고 이제 진짜 티켓을 산 거야. 배 티켓을 산 거야. 1등 칸은 못하고 3등 칸을 다 샀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존경받는 이제 부부니까 막 요양 경비도 주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경비도 챙기고 그래갖고 드디어 여행을 갔어요. 한 달, 2달 여행을 다 갔다 와갖고 너무 좋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처럼 여행 소감을 얘기하는 거를 이 목사님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좋았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에메랄드 빛의 바다 색깔, 구름 사이에 떨어진 폭포수, 밤마다 펼치는 찬란한 오롤라, 세상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달치 신랑을, 돈이 없으니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게트, 딱딱한 빵 있죠, 그죠? 이게 사실 영국 사람들 주식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먹고 그거를 잔뜩 사갖고 간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쓸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먹다가 이제 간판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뷔페가 이렇게 보인대. 뷔페가 얼마나 큰지, 막 운동장 말고 막 큰 크루즈 큰 배니까,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막
한 번도 먹지 못했던 막 음식들이 막 진열됐는데, 야, 그래서 할머니가 올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저걸 먹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치를 딱 본 거야. 이렇게, 야, 우리 할머니가 저걸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할머니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그 어떤 돈으로 지금 여행을 왔는데 저걸 사달라고 말을 하셨겠어요? 근데 또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가 자는 동안에 갑판에 올라가서 사정사정을 해갖고, 내가 여기 청소를 할 테니 나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해달라 해갖고 2주간, 여행 중에 2주간 막 열심히 청소하면서 밤에 그것도 할머니 몰래 돈을 벌었대. 그래서 2주간 돈을 딱 벌어갖고 이제 드디어 할머니를 데리고 뷔페로 가려고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랬대요. 자, 할머니 방에 문을 탁 열대면, 여보, 옷 입어! 따라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나 옷 다 입고 있는데 왜 그래? 그냥 따라와!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딱 하면서 훅가스를 딱 잡더니 할머니를 막 데려가네. 할머니가 이제 눈치를 챈 거야. 뷔페로 자기를 데려가는가 보다. 자, 이 목사님 편으로 이제 뷔페 식당을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문을 빵 차고 들어갔대. 빵 차고 들어가면서, 야, 이거 얼마야? 이 두 사람 값 얼마야?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이거 얼마야? 하면서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막 소리가 막 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거 얼마냔 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까지 막 온 거야. 이제 뭐 우리 종업원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 얼마냐고 막 이제. 그러니까 지배인이 딱 눈치를 챈 거야. 할아버지, 이거 다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와서 먹으면 돼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 자식들은 지지리면 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돈도 없고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내가 기도도 가르쳐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그 나라를 바라봐. 그 나라를 의지해. 그 나라를 소망해. 그 나라를 구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병든 몸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 알아도 너무 왜곡되어 알아.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가서야. 하늘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죽어서야 경험한다고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샤바트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걸 안 믿어. 너무너무 안 믿어.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과 백성과 주권이 필요해.
주권을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권을 세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진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주권을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손님 대접하고 꼬돈한 보리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때 조금씩 우리가 맛봐. 그 임재, 그 영광을 본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평안이 막 넘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다는 뜻이에요. 막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과 막 샬롬이 막 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미래 하나님 나라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맛배기를 보고, 맛배기, 진짜 배기를 우리는 맛보지 않았어요. 그 진짜 배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배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맛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런 비유와 같으니. 그러면서 미래의 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여러분,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냥 호흡을 한번 하면 날아가는 작은, 족살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를 딱 심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겨자씨 비를 통해서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천국을 조금씩 맛봐. 너무 좋아. 제가 새벽 예배에 기도하다가 1시간쯤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임재가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좋아. 정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은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임재 안에 딱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조목사야, 너 지금 예배드린 거 좋니? 그 임재가 그렇게 좋니? 예,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임재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이 땅에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거야. 네가 맛보고 있는 거는 겨자씨와 같은 거야. 그날의 영광 가운데 네가 들어오면
수십만 배, 수천억만 배의 임재와 영광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하늘을 소망받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가 실제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산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뤄간다는 삶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 현재적 나라와 미래 나라의 중간기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일진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비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실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허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전은 뭘까요?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데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네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삼는다는 건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단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한 심령,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인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막 기뻐요. 평강이 막 넘쳐요. 왜냐하면 천국을 실제로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막 구원의 확신이 막 들면서 내가 경험한 천국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축복만 받으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필요해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일제 30년 동안 땅도 있었어요. 백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삶의 가정에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주인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주인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말씀도 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에서 가라, 세례를 주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비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않아요. 실천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 중에 저는 교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구조예요.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함께 모여 나누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기도하는 시간, 모임이 없어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10년, 20년 계속 들어갔고 말씀을 너무너무 아는데 실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듣기만 하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내 삶이 변화된 것에서 애통하지도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지 않고 양육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거의 전무한 거예요. 말씀이 알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또한 고민일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도 살지 않으려, 말씀도 살고 몸부림치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는 사모하지만 내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까, 이걸 사모하며 열망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열망들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임했어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 이 지상 명령을 좀 잘 수행해 보려고 온 세대 어울린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결단을 했어요. 할렐루야. 온 세대 어울린 예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각 세대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가장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왜 말씀 살지 못하고 넘어졌는가? 실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선판이 계획한 말씀을 붙들고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포라고는 작은 소그룹이 살아있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소그룹이 주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교회 모든 시스템을 가르치는 구조에서 이제 실천하는 구조로, 알미 삶이 되도록 적용하는 구조로, 그리고 살아낸 말씀을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구조로 우리 교회가 새는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비전,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꿈은 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천국이 정말 있는 것 같네요. 천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과 함께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